이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5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받고 그 말씀을 새겨 날마다 지표로 삼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또 저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인사 나누실 때 행복한 가정 되세요. 네.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다? 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네. 행복한 가정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우면은 행복한 가정이고, 또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한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어느 가정에 부부 싸움이 이루어졌는데요. 한 부부가 심하게 하루는 다퉜어요. 네, 살면서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네, 저희 부부도 심하게 다투지 않을 뿐이지 자주 싸웁니다. 항상 싸우면 제가 져요. 제가 질 때는 항상 교회로 피신을 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끝나요. 교회 내려와서 기도하고 올라가면은 언제 싸웠느냐. 그냥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러지만은 그냥 다 끝나요. 잊어버려요. 자, 그런데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네, 좋아. 이제부터 당신하고 말 안 할 거야. 그렇게 한마디로 해붙인 거예요. 그러자 아내도 지지 않고 말을 합니다. 잘 됐네. 저도 조용한 남편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답을 줍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죠. 근데 하루는 아내가 친구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 내용인즉 요즘 우리 남편 성령 충만받았나 봐. 말수가 쫄아들었어. 그런 전화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자존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 내세워봤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큰 소리만 치는 거지 그 앞에서. 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랬지? 후회가 되죠. 예. 자존심으로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안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랑이겠죠. 사랑. 먼저 손님이는 것. 먼저 웃어주고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먼저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이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좋게 표현한다면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가정을 만든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최초의 하나님 만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제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나 됐는가 보다가 간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저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 씨가 이렇게 그 주영훈이 누구냐면 저희 선배 목사님 아들이에요. 미국에 계신데 지금도 생존해 계셔요. 저를 새롭게 한번 불러야 할 텐데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저 부여의 시골 촌인데 교인이 한 명이 딱 있는 거 할머니. 또 30년 된 절이 있었어요. 그 뒷동산에.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이제 전도대회를 하는데 그 뭐 감리교니까 감리교 연회에서 이렇게 전도대회를 하는데 그분이 1등을 한 거예요. 그 교회 한 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총각 전도사였어요. 1등을 한 거예요. 38명을 전도한 거예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발로 뛰어가지고 뭐 총각이니까 뭐 집집마다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심부름도 해주면서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 1등을 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았답니다. 아가씨 한 분이. 그래가지고 그 집안 광경들 다 보여주는데 뭐 곰팡이가 쓸고 뭐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완전히 판자촌처럼 그렇게 된 사택에서 혼자 총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어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마음에 찡하고 온 거예요. 안 됐다. 너무 어려운 데서 생활하신다. 그래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는 기도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분이 받았더라고요. 창세기, 가정? 창세기를 핀 거예요. 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돕는 배필? 인터넷을 막 찾아봤답니다. 군사용어인데 또 나오겠습니다. 군사용어인데 협력해서 나가 적군을 물리치라.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 그 마음이 내 말 온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알콩달콩 지금 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군에서 젊은 분이 결혼을 하면은 돈 뭐 3천만 원인가 얼마를 줘가지고 그걸로 리모델링을 샥 하고 그게 이제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뭐 지금 임신 중에 있는데 아기들 옷 용품 막 싸놓고 있을 정도로 그런 간증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참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점수 봤어요. 만든 이가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기관을 둘 만드셨는데
그게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지.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엄청난 축복을 준 거예요. 인간의 가정에. 근데 가정의 역할은 뭘까요? 가정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창조력의 산실입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짐승새, 물고기 이름을 지어라. 그게 그 이름이다. 네, 그랬죠? 창조력의 산실이에요. 가정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작은 신앙 공동체다. 여호수아 20 마지막 장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장 40장 24절입니까? 고별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신앙 공동체예요. 나와 온 식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자녀를 신앙으로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새기고 또 집에서 계속해서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라. 말씀으로 유태인들처럼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가정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어떻게 시작했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찝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주인. 오늘 본문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랴. 하나님이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담. 그리고 또 하와 배필까지 또 만드셨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주가 되듯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신 하나님이 가정의 주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돕는 배필. 예. 아까 군사 용어로도 쓰였다고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에제르 켄의 그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제르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 돕다 조력자가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도구와 같은 그릇과 같은 일꾼과 같은 그런 뜻이 담겨져. 이는 여성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처럼 서로를 도와 세워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존재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아내들의 역할이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돕고 세워주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 네, 또한 게네거드라고 그랬죠. 돕는 배필, 네, 마주보는 균형을 이루는 그런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하거나 또 아래에 억눌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동등한 입장이다. 동등한.
남자나 여자 서로 존중하고 균형을 잘 이루는 관계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가정을 인간의 감정과 조건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어떤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언제 저 앞에 서실렵니까? 자녀 둘 남매인데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를 찔른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40이 넘게 생겼어요. 갈 생각을 안 해요. 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절대로 나 팔아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조비 나를 결혼시켜 경조비 받으려고 자꾸 밀어붙이는 거지 나 팔아먹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참 젊은 세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찌됐든 간에. 네. 하나님이 짝져주고 또 본인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시켜라. 네. 부부는요.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 감정과 조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동기부여, 아까 부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마음이고 딱 하나님이 동기부여 하니까는 그 가난한 시골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결혼까지 해서 지금 둘이 열심히 동네 어르신들 막 반찬을 만들어서 또 갖다 드리기도 하고 열심히 돌아보고 섬기는. 성경은요, 가정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가정,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중심이 되면 권위주의가 세워집니다. 그 가정에. 아내가 중심이 되면 감정이 기준이 되고요. 자녀가 중심이 되면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져. 자,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을 낮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사랑과 섬김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을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제 아름다운 가정,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넌지시 던져줘야 돼요. 우리 결혼하면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딱 못 박아놔야 돼.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정을 주관하시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빗나가는 세속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흐르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주관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거 못 지킵니다. 조정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이 존재한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가정 자체가 흔들리고 헛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들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소리 칠 이유도 없겠지요. 주인이 가만히 계신데 어디 주인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치겠어요. 근데 싸움도 그냥 지혜롭게 해야 돼요. 눈 한번 시키고 그냥 끝내고
일종 악물고 끝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죠. 자, 여기서 뼈, 즉 갈빗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첼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뼈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의미하냐면 옆에를 가리킨다. 옆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위나 아래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만들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머리뼈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면요 여자가 굴림할 겁니다. 발뼈를 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스개 얘기겠지만은 짓밟히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 뼈, 갈비뼈. 이 갈비뼈는 무슨 역할을 하죠? 이 심장은 오장육부를 이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생명과 같은 심장이 멈추면 죽으니까. 그걸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뼈를 통해서 내 여자를 돕는 매필로 만드셨을까. 자, 이것은 부부가 서로 대등하는 존재, 대등하다. 함께 동행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지배와 억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동행의 관계로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해가 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래서 살로 채우셨다. 여기서 살이라는 말은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만 의미하지 않아요. 살, 관계적 친밀감,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살로 채운 거예요. 빈 공간을 채웠다. 그 생명의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너는 남이 아니라 너는 나와 연결된 존재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뼈를 살로 채웠다.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면은 아담, 남편. 아담이 고백인 거야, 아담이. 지금 돕는 배필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담한테 딱 등장시켜요. 잠이 든 사이에 만들어가지고. 딱 보더니, 내 뼈 중에 뼈고 살로 나를 채우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하나다. 너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연결된 존재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사랑의 고백. 그 말은 이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다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손이 다쳐도 막 그거를 그냥 반창고로 약 발라서 감고 그거를 보호를 하고 모든 지체, 육체의 모든 부분을 다 자기가 보호를 하고 살피잖아요. 오늘 많은 가정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함께 살아도 마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대화는 줄어들고 상처만 주는 말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셨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품어주는 희생. 근데 이건 일방적으로 하면은 상대가 힘들어해요. 지칩니다. 포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부부는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가 존경하고 이해하고 어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손 놔요. 지치니까.
마음의 상처도 더 깊고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자기중심적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에 가족 간의 사랑은 말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네. 또 미안하다. 이런 말을 입을 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숙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다른 집처럼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모든 거 다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해줬는데 못 해준 게 있다. 돈을 못 갖다 줬다.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쩌라고. 근데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나가서 돈을 벌었다. 일반 사회인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었으면 전 기술자가 아마 됐을 거예요. 기술자가 돼가지고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그것이 연금이 돼가지고 지금도 아마 연금이 나올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타고난 손재주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기회를 안 주셨지? 올림픽에 나갈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참 미안하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물론 제가 사역의 길을 가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못 준 건 못 준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응?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못 갖다 줬어요. 어느 때는 초창기에는 밥을 굶고 나는 밖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서 뷔페도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데 집에서 꼭 굶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인정하냐고. 그때 했으면 그 다음날 뷔페 데려갈 텐데. 근데 그러면서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만 정말 미안하죠. 근데 이게 마음으로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야.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할렐루야. 고맙다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연약함을 감싸줘야 돼요. 연약함을 감싸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은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라는 것. 차가운 집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있는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라. 오늘 본문에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서 떠난다, 아자부라고 하는데 단순히 부모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결혼은 육체적인 결합 이전에 영적인 독립이라는 거죠. 영적인 독립. 부모 중심에서 배우자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영적으로 그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은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가정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한 합하다. 합하다는 이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데 굳게 붙들다, 끈질기게 밀착하다. 끊기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그것은 포기가 아니고 거짓이 없고 포기가 없고 그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부부관계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결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외모를 보고 사는 건 몇 년 못 간답니다.
그래도 솜씨 보고 사는 거는 좀 오래 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30년 그런 얘기를. 네, 영적인 성숙함을 보고 살아가면 끝까지 갈 겁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 서로 간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 무장.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한수망교회 그 카톡방에는 올렸는데 이사무엘 목사 그 교회 청년들 주최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요.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보고 그런데 영상이 왔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성이 다혜리가 참석했는데 뒤에서 서서 춤추냐고. 찬양 아빠가 찬양 인도할 뒤에서 춤추냐고. 대단하다. 이제 아이들이 여기 뭐 다들 그렇게 어릴 땐 다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네 커서도 잘해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그래. 요즘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어릴 때는 뭐 그냥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런데 이제는 청소년들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걱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인 무장으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만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증오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자꾸 주저앉혀요. 못하게. 그거는 가정이 영적으로 자꾸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설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되고. 자, 에베소 6장이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격 차 이거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의 영,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정은 쉽게 공격을 당한.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은 반드시 영적 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원리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셔야 한다. 가족 간의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이해하고 마음에 두고만 살아서는 안 된다. 입을 열어 고백을 하라.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각자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